나누고 있는데 신약교회의 출발과 그리고 발전사, 그래서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2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내용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거는 뒤에도 물론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지만은 실질적인 이제 하나님의 그 촛대가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에베소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많은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셨고 체험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많은 역경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에 가는 길에는, 교회에 가는 길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도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합심기도의 약속 성취를 맛보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그 권세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대별할 수가 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기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상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 시민권은 원래 태어나는 순간 받아버려요. 그래서 미국 가가 아기 놓으러 가는 사람들도 들어있잖아. 왜냐? 거기서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으로 출생하게 되면 믿는 그 순간 바로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3장에 가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 합니까? 지난 시간에 신분이 바뀌었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그래서 포지션이 원래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포지션이 완전히 포지셔널 체인지가 됐다 이거예요. 바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요. 포지션만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다. 상태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컨디션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 컨디션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이 포지션만 바뀐 사람으로 살면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태가,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볼 때 우리가 진정한 컨디션을 가졌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컨디션이, 상태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문제가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난코스의 훈련 코스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가다금 이렇게 핍박이 팍 부딪혀 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되
개인적 기도도 대단히 귀중합니다. 개인적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에 들어가라. 그것이 개인적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적 역경과 어려움이 부딪힐 때는 교회적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으로 잠깐 열어보시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적 기도에 엄청난 능력을 말해요. 하늘을 닫고 연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 맺힌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봐야 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정말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로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꽉 모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다 같이 마음으로 합해서 기도한다면 엄청난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엄청난 환란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셔서 말씀이 흥왕하게 만들었느냐. 결론에 가보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됐거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하시는 일에 자기 자녀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되게 맛있는 거 먹을 때 아이 생각나지요. 아이고 간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너무 경치 좋은 거 구경하면 와 이게 애들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렇대요. 저 중국에 가가지고 그거 막 와 경치가 정말 동양화에 그리는 그림하고 똑같대요. 와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우리 아들 데려와야 되는데 야 우리 와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초대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초청받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교회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또 월요일 저녁에 나와서 북한을 위해서 마음을 모두 기도한다. 또 수요일 낮에 10시 반에 모여서 마음을 쏟아서 같이 기도한다. 한 60명씩 70명씩 나와서 기도한다. 그것이 그저 시간이 있어가 술 나왔는가 이래 생각하면 오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역에 초청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때서 그렇게 되는가 봅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헤롯은 그 당시에 왕이었지요. 왕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거든 형제 중에 하나를 세우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에돔 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이스라엘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로마 정권이 막 나왔다 뺐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에 민감합니까? 여론. 그 여론 되게 좋아합니다. 공기 좋다 이렇게 썼지. 공기가 안 좋아 이런 말 안 합니까? 옷에 선거 공기가 안 좋다 뭐 이런 말 하지요. 예, 이 정치하는 사람은요 딴 거 소용없어요. 전부요 이 여론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도 당시의 주류 세력이 누굽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당시의 주류 세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 촌뜨기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아먹는 그런 아주 비천한 삼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삼류 인생을 1등 인생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능력받아가 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말이죠.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나 너희 말 듣는 거 옳으나 막 이래 막 나오거든요. 와,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 속이면 지금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근지러운 데를 알았어, 이 헤롯이. 그래서 뭐 근지러운 데 끌고 줘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래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를 좀 내가 처리하면 이 주류 세력이 나를 지지해 줄 거다. 이래가지고 바로 한 사람을 처형시켰어요. 2절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분인데 그 중에 가장 앞선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4명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또 형제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업자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손짓해가 빨리 와서 날 좀 도와줘라 할 때 바로 누구 만나면 이 사람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소위 말하는 수제자 그룹이다 이런 말 하죠. 예. 그래서 야고보는 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임금이 될 것 같다. 공기가 좋아가지고 그랬을 때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 어머니를 데려와서 어머니 좀 로비를 좀 해주세요. 이래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아버님 올라가시면 뭔가 아무래도 좀 시험상이 찾는데 당신의 우편에 좌편에 내 2 아들을 앉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철없는 소리를 하니까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임금 옆에서 같이 마시고 밥 같이 먹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그 마신다는 말을 뭐를 말했느냐? 십자가를 말했어요.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는 있다. 마시게 될 거다. 그러나 내 좌우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된 자에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겁도 없이 그런 걸 말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사도 중에 최초의 선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 참, 지나가면 했는 이야기도 어떨 때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좀 해야 돼요, 옳게.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굉장한 것이에요. 왜? 여러분,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에 참여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순교자입니다. 계시록 보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자의 첫 반열에, 그러니까 스데반은 집사님으로서 순교했지만은 이 사도로서 첫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개죽음을 한 거잖아요. 이 헤롯이 막 그냥 칼로 바로 정당한 아마 절차도 없이 막 죽였는 모양이야. 그러면 막 부글부글 끓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야, 저 야고보 하나 탁 처리하니까 이래 되는 거 보니까 최고 수장급 때는 베드로를 없애면 굉장한 인기가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다음 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에 때는 무교절이라. 무교절이 바로 6월절. 6월절은 하루 저녁이고 무교절은 일주일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때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 최고의 명절 때는 사람 막 죽이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특사도 내리고 이런 판에. 그래가지고 다음 절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겨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철통 같은 경비를 해가 이 베드로를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왜 이카나 하면요, 5장 32절을 보면 지난번에 한번 집어넣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예, 5장 32절을 보면 23절입니다. 5장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자들은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지난번에 한번 집어넣었는데 다음날 재판하려고 문 딱 여니까 밖에 보초병은 서 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야. 와,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야. 이번에는 안 썩는다. 이래가지고 군사 내식인 내패, 이 말은 뭐냐 하면 특별조를, 그러니까 4인조 4명을 한 조로 만들어서 4명, 그래서 16명 아닙니까? 그 사람을 옆에 딱 붙여가 절대로 못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앞도 뒤도 다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적인 생각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돈. 뒤로 돈 써가지고 빼내면 안 되겠나? 또 높은 사람, 권력을 이용하면 안 되겠나? 그 다음에 안 되면 육탄전, 데모하면 안 되겠나?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앞뒤가 막혔을 때 위는 열려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나올 때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인이 추적해 오는 때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길이 없어요. 소위 사면초가예요. 그런데 이때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5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절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막혀고 모든 것이 막혀서 교회는 이제 위기에 처했다. 이때 우리는 뭘 할 건가? 이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 한 사람이 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그리고 간절히, 이 간절히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전력을 다하여 끊임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다가 자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 안 하는 건 덜 답답하고 그러십니다. 되게 답답하면요, 막 지절로 간절히 나옵니다. 급하면 그래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급한 기도는 급하게 들어주고, 또 어려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 대상이 분명해야 돼. 그렇습니다. 급한 기도는 정말 급하게 들어줍니다. 저는요, 군대 가가지고 제가 심장이 안 좋다 이런 진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올 뻔했는데 군대 다시 또 훈련소 넘어갔어요. 훈련 받는데 그날따라 우리 사격하다가 우리 소대가 성적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막 앞으로 오니까 뒤로 오니까 앞으로 오니까 뒤로 가요. 이거 20분 하면 집에 올 수 있는데 2시간을 뛰는 거라. 앞으로 올까 뒤로 가 계속 왔다 하니까. 야, 그 전까지는요, 제가 뭐 마라톤도 하고 제법 좀 뛰는 데는 좀 괜찮았거든요. 그때 비로소 이제 땀이 막 그리고 나중에 되니까 호흡을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쓰러지겠더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생각했어요. 이거 대도 안 하는 군인 대장 말 한마디에 내가 이거 죽으라고 뛰고 이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래 순종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았을 텐데,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아버지 말씀을 이래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속보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속보로 가대. 3초 만에 속보로 가대. 그때는 내가 만약 한 10초만 더 갔다 해도 쓰러질 것 같아. 그럼 저 키가 적으니까 원래 위치가 저 앞인데 저 중간점인데 뒤로 밀리가 제일 끝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도 급한 기도는 급하게 들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큰 기도는 하나님이 또 큰 표적으로 들어주십니다. 이때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금방 안 들어줬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기도는 급하다고 생각하고 막 주여 급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금방 안 들어줄 때가 많아 있어요. 여러분 기도 꼭 내가 생각한 대로 들어주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들어줍니다. 이때도 보세요. 며칠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6월절 지나고 끌어내어서 재판회가 바로 처형시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참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술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내일 잡아내가지고 처형시키를 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손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조지 밀러의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늦게 들으실 수도 있으나 너무 늦지는 않더라.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답답하고 막 주여 이게 큰일입니다 하는데 나중에 이루어지고 보니까 그때가 딱 맞는 때구나. 조지 밀러가 2,000명 고아를 가지고 할 때, 아이고 아침거리가 없습니다. 그럼 조지 밀러는 신용이기 때문에 나가 돈 빌리면요 1,000만 원, 2만 원 대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빌리러 안 갑니다. 앉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먹여주셔야 되지. 내가 이 아들 다 낳은 거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와가 열쇠고 뭐로 열어들어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순진하기도 해라. 어째 저래 지금 아들 굶을 밤인데 저래 기도만 하고 있노. 똑 두드리면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시 반에 이제 아침 식사해야 되는데 6시 반에 와서 계속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쯤 남았을 때 마차가 막 여러 대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 이웃 마을에 큰 부자가 잔치하려고 음식을 다 준비해놨다가 갑자기 날짜를 미뤄야 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누구 갖다 주면 좋겠노? 이 많은 음식을 아이고 이거 고원이 갖다 주는 것이 최고 좋겠다. 그래가 싣고 왔대. 그날 아침 뭐 했습니까? 잔치했지 뭐 했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늦게 들어주는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늦지는 않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내일 잡아내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두 군사탑에 있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혼자 못 자. 옆에 군인이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이 여기에다가 쇠사슬 매가 자기 여기에다 또 매고 이쪽 쇠사슬 매가 이쪽 군인 매고 이래가지고 이 가만 봐 절렁가만 되면 깨도록 그러면 나는 거예요. 그래 이 뭡니까 이거? 이건 도대체 틈이 없는 거라. 이거는 길이 없는 거라 인간으로는. 자 그런데 왜 됩니까?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고 거기 나간다 해도 이게 풀리지다 해도 나가면 파수꾼이 또 네 명씩 내 패에 딱 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는 호련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나며 빛나며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쳤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이르되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다 이 말입니다. 약간 허접부리 잠들거든 환할 때가 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체도 기적입니다. 내일 이제 나가가 이제 재판받아가 죽는다. 날 받아놨다. 그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음 좋다 해도 그래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전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에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예. 여러분 잠은요 마음이 편해야 잠이 와요. 육체도 좀 건강해야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깊은 잠을 잤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꽉 쳐가지고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깨웠다 이 말입니다. 예, 급히 일어나라 하니 급히 일어나래. 급히 지금 급하다 이게요. 그리고 일어나라 하면 어디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묶이는데요. 이게 사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왔던 중풍병자 보고도 침상을 울러매고 집으로 가라 할 때 그대로 벌떡 일났어요. 나는요 누운 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어째 일납니까? 이런 소리 했으면 그게 안 돼요. 주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성경 말씀에 뭐 해라 하거든.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에 너희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에 불러라.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일어나라. 하니까 하고 일나쁘는 기라. 일어나야 됩니까?
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주르륵 풀리거든요. 풀리부는데도 옆에 있는 그 군인은 그 눈치도 못 채고 그도 자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예, 참 하나님 희한한 하나님이죠. 아이고, 띠도 띠고 신도 신고. 하나님은 규모 있게 일하십니다. 급하니까 막 스리퍼 끌고 나오는 일은 아닙니다. 참 하나님 멋진 분이야. 나 그래서 하나님 멋진 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도 신고, 그 다음에 띠도 단정하게 그리고 신도 신고 띠도 띠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베드로도 말씀한 그대로 딱 신 신고 띠를 딱 맸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합니까? 전사가 뭐라 하면, 야야 오바도 입어라 이렇게 한다. 겉옷도 입으래. 에? 그래서 겉옷까지 해서 딱 걸쳤어. 예,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같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숙녀같이 신사같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멋진 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겉옷을 입고 그리고 따라오라. 이적으로 버쩍 들어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왔잖아요. 빌립에게 전도받았던 구스 네시가 전도받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동시에 빌립은 버쩍 들어가 아수도에 보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따라오라. 그래 베드로는 지금 따라가면서 지금 이게 생신지 몰랐다. 뒤에 보세요. 베드로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내가 이거 꿈을 꾸나? 내가 어찌 이리 뭐 가노? 이런 생각했대요. 이것도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죠. 정말 베드로가 그때 그대로 경험했던 것을 적어내는 거야. 예, 그 다음 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하는 세문에 이르니, 그러니까 4명씩 지키고 있는 또 파수 그래 나와가지고 마지막 가면 지금도 저 하원 교도소 가보면 철문 크게 뜨거득 있거든. 거기 찌거득 열리거든. 세문이 이러니까 저절로 싹 자동문같이 열리거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예, 나와가 이제 한 볼록 딱 지나니까 천사가 갔어요. 왜요? 이제는 네가 해라. 하나님은 이적도 낭비 안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표적으로 할 일은 표적으로 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규모 있는 하나님이고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뭡니까? 합심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드의 손과 헤로드의 권력자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그러니까 그 악한 무리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권력의 쇠사슬도 끊어주시고 사람들의 여론의 모든 것도 하나님은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어디 갔습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알고 있었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성도들이, 그때는 여기 가정교회거든. 그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할 거다. 이리 알았기 때문에 딴 데 안 가고 그리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는 대문을 두드렸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렇게 두드리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서 나니까 모두 없나?
긴장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삼엄한 그런 경계 상태에 있는데 문 두드려. 그래서 의심을 안 받을 네가 나가라 하면서 그중에 여자아이를 내보냈다 이 말입니다. 건장한 남자가 나가면 좀 그대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쫙 나갔어요. 나가서 누구세요? 내다야야 빨리 문 열어라. 베드로 음성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만 너무 반가워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도 될 낀데 이게 얼마나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있어요. 너무 반가워 막 신도 안 쉬고 막 뛰고 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아이가 문 열락하다 문도 안 열고 뛰어가 말이야. 어?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이래 됐다 이거예요. 그거 나오잖아. 로데아라는 여자, 이 로데는 바로 장미란 뜻입니다. 로스란 뜻이에요. 예. 그러게 이 아이가 너무 귀중해가지고 이름 딱 적어놓는 거예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정신 나갔나니?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무슨 베드로가 저가 미쳤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내가 분명히 들어봤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러면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는갑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참말이라고 막 우기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두드렸어. 이거 왜 빨리 안 열어? 하면서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같이 나가봐서 문을 탁 여니까 베드로는 기라 깜짝 놀랐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겠죠. 그런데 이때 성도들이 기도하기는 했으나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라요. 로데는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듣자마자 베드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기도는 간절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까지 있겠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가 막 주여 살려주옵소서 나 쏘주 기도를 나오면서 목사님 안 되겠지요. 그럴 때도 정말 힘이 딱 들어. 아이고 이런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서 이게 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으셔요. 완벽한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하는데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다 갖출 때 기도하려고 가다는 평생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도 어떨 때 기도하고 다 오래오래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바꿀 때도 있다 하여.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 이렇게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이요 놀라는지라 그들에게 손짓하여 이 말이 뭡니까? 조용히 해라 이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와이 나와 아이고 베드로 지금 이거 하면 동네 지금 늦은 밤인데 이 소리가 언제 들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짓하면서 조용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항상 그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적으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거기서 다 설명해 줘서 아마 들어가서 설명했겠지. 여러분 앉아보라고. '아, 나도 막 자고 있었어.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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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막 자고 있었어. 그런데
주의 천사가 화란 빛을, 그것도 몰랐으네. 두드리 깨어가지고 내가 깼는데, 신신껏 이렇게가 뛰고 나니까 거두까지 이오락하대.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그냥 문이 척척척척 열리고, 한 뿌럭 지나고 나니까 천사가 가버리고 없었어. 내가 그렇게 왔어.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다 나누어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합심 기도했는 건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같이 나누는 것은 더 격려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는 뭐라 합니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이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거기 왔어요. 왜 안 왔겠어요? 조심해야 되거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잘못하면 잡혀간다 이 말입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모여가 기도해도 혹시 그대도 그냥 책망 두고 끝날 수도 있지만은, 야고보 죽었지요. 베드로 잡혀 들어갔지요. 그러면 이제 주의 동생 야고보까지 잡혀가 보면 왜 되겠나.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내가 나왔다고 해줘라. 이렇게 말해줬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던 저 동네는 피하라 이래 돼 있어요. 핍박을 막 뚫고 나가면서 계속 전도해라 이래 안 가고, 이 동네 핍박하거든 저 동네 피하라. 가능한 데부터 전도해라. 가능한 것부터 순종해라. 참 하나님 너무나 합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막 해라 이러면, 와, 우리 정말 순종하는데 너무 부담이 클 낀데, 이 동네 핍박하거든 저 동네 핍박. 그래가 베드로가 싹 피해 뿌는 거예요. 이게 나옵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게. 알겠죠? 우리들도 꼭 여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실 때도 계속 이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날이 새매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은 손. 그러니까 난리 났습니다. 왜요? 뭐 이미 14명, 16명 이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것도 또 옆에 묶여 있던 이 사람. 와, 헤롯이 그를 찾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 최소한 20명은 죽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6명은 저절로 그 파수꾼이 있죠. 거기다 2명 또 따로 있죠. 그 다음에 그 대표들, 그 지도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가만 놔두겠어요. 그 20명 가까운 생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폭군은 뭐 이런 걸 예사로 얘기하거든. 자, 이런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절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러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는. 무슨 말이냐니까, 이 두로라든지 시돈이라든지 이거는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가요. 그것도 특별히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곡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는 곡물로 그쪽에서 주로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침시를 맡은 신하, 왕의 측근하고 교제해가지고 좋게 하자고 했는 거라. 그러니까 헤롯이 못 이긴 듯이 알았다 하면서 그럼 나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을 연설하니, 그러니까 막 그 화해식 하는데 사람들 다 모아 놓고 거기서 연설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연설도 잘해요. 그러다 보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워낙 막 목소리 좋고 막 그 말도 막 너무 막 아주 번지르하기 잘하니까 백성들이 와, 천사 소리 같단 말이야. 뭐 하나님 말씀 소리 음성 같은데 와, 헤롯 대단하다 이래. 그랬으면 그때
이 사람들아, 무슨 그런 소리 안 쳐먹어? 이래야 될 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혀 죽으려. 옛날 번역엔 충에 죽었다 해야 되거든. 충이 먹어 죽었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상간섭 한번 해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이 즉시 안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8장을 가보시면 전도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8장 11절부터 보시면 페이지는 956페이지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니라. 금방 하나님의 손길이 안 나타나니까 죄를 짓고도 담대하대. 죄를 용감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는 내가 아노니 하나님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를 잘 될 것이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경외하지 아니함이네. 멀리 대보지 않고 그 사건 하나만 딱 보면 하나님이 아무 간섭 안 하는 것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간섭하신다. 그 다음 절 딱 보세요. 다음 절 사도행전 12장 24절 한 절이지만 여기 5절과 24절만 봐도 되는 거예요. 24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 하더라. 이렇게 암초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가지고 더 하더라.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월요일 저녁에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일 낮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모여 기도하고 이게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이야요. 사역이야 그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구제금 가져고 구제금 전달하고 잘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장이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 나오려고 요거 앞에 예비종을 쳐놓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제대로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상속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서 시민권 아직 받기 전에도 시민권 사용하기 전에도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여 때를 따라 돈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환난도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부흥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일에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권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데 네가 동역자가 되어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전력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우리 대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안티들의 세력이 다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세번을 외치고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그 시민권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하였사오니 우리에게도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의 이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대구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기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안티의 세력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또 저 악의 세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기도의 대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월요일 밤을 깨우게 하시고 금요일 밤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수요일 낮 시간을 또 깨워 아버지께 같이 기도하며 같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번성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특권을 제대로 쓰지 아니하고 왜 내가 능력이 없는지 한탄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시간을 내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밤을 지새며 기도하게 하시고 낮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악의 세력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